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오천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사성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성제에 대한 이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괴롭다고 하는데 괴로움의 실체가 뭔 줄 알아야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가운데 먼저 색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천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자아로 취하고 있는 5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몸도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적인 것들을 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코는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키는 어떻게 생겼고 이게 전부 다 루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이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적인 요소라고 취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 우리 몸속에는 모두 오장육부가 들었고 피고름이 들어있고 뼈가 들어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걸 우리는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지계, 수계, 화계, 풍계 이렇게 나누어 봐라. 그럼 그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나라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풀잎에 달려있는 그 하잘것없는 그 이슬, 초로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나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곧 오천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괴로움을 극복하려면은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몸만 나라고 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괴롭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느낌을 취해가지고 또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또 어떤 생각을 자기라고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의지는 이래. 이렇게 말할 때는 또 이 의지, 의도 이런 걸 또 나라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봐서 자기가 일으키는 분별을 자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 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경의 설명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느낌, 과연 이 느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느끼는 놈이라는 게 있는가? 여러분들은 내가 느낀다 이렇게 말할 때 느끼는 놈이 마치 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몸 안에 느끼는 놈이 있고 생각하는 놈이 있고 말하고 의도하고 분별하는 어떠한 실체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실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못 본 것입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오천을. 여기서 이제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0쪽에 보면 존자들이여 만약 어떤 비구를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모욕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통찰한다오. 나에게 발생한 청각 접촉에서 생긴 이 괴로운 느낌은 분명히 의지하고 있지 독립적으로 있지 않구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접촉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성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성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고 수행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결코 즐거운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공격을 받았다. 내가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분개하고 또 그에 상응한 어떤 행동을 하겠죠. 네가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너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죠. 그 사람이 주먹 들면 나는 몽둥이 들죠.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내가 왜 괴로운 느낌은 어디서 생겼어요? 귀로 들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각 접촉에서 생긴 이 촉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귀로 들어갖고 생긴 거예요. 듣는 놈 내가 귀로 들었어요. 귀에 소리가 안 들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한테 들어왔을 뿐이지 뭐 공격을 누가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소리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어떤 소리가 들어왔어요? 거슬르는 소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은 내가 느낀 놈이 속에서 혼자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로 연해서 생겼다. 연기입니다. 연기. 이거는 소리가 지금 밖으로부터 어떤 귀로 소리가 들어와 가지고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 괴로운 느낌이 느끼는 놈이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느끼는 이놈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놈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게 뭐냐면 느낌과 느끼는 놈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놈을 관찰하는 거죠. 자, 느낌만 있고 느끼는 놈만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중론을 보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느끼는 놈이 느낀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자면 감정이 느낀다 이렇게 말하죠. 감정은 뭘 감정이라고 그러죠? 느끼는 놈을 감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감정은 뭘 느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느끼는 마음이죠. 느끼는 놈이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론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느끼는 놈이 느낀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 느끼는 놈이 느낀다면 괴로움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 놈을 느끼는 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느끼는 놈은 느낌을 느끼기 전에 느끼고 있어야 됩니까? 못 느끼고 있어야 됩니까? 그놈 느끼는 놈이라니까. 느끼는 놈이라면 이미 느끼고 있어야 돼. 근데 느끼기도 전에 느끼고 있는 놈이 느끼지 않아도 있는 느낌을 느낀다. 이 이야기예요. 느끼는 놈이 느낀다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은 제대로 말되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아닌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통찰해 보면 우리가 쓰는 말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말을 하자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지하고 있지 독립적으로 있지 않구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접촉을 의지하고 있구나. 자, 아까 보십시오. 가래가 나왔죠? 가래를 통해서 취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가래가 일어나는 지점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수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수는 무엇에 의지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촉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성제에 지금 고성제 통찰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실은 12연계의 역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성제를 성취한다는 것, 고성제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는 팔고 사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로병사라는 모든 괴로움은 유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오치온이라는 내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로병사의 오치온은 세곤을 취해서 우리는 뭘 봤어요? 가래가 취해져 가지고 세곤이 취해졌다고 봤죠. 이제 느낌을 통찰해 보니까 느낌은 또 가래를 일으키지 않아요. 가래를 일으키는 것은 느낌인데 그 느낌은 무엇이었어요? 촉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신수신법에서 신법을 관한 수를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 사성제 사념처가 왜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느냐? 사념처 수행을 하면은 뭐가 드러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연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를 공부했는데 연기법은 어디로 가버리고 호흡만 보인다거나 이것은 제대로 된 수행이 안 되는 게 또 사념처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삼매의 경지가 나타났다거나 이건 경전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수행을 지금 즐겨 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면 촉을 통해서
나타난 느낌들이 가래를 일으키고 그 가래가 근거가 돼가지고 취해져서 뭐가 있구나. 그 이야기는 뒤에 가면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이 될 거니까 그대로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는 접촉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느낌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생각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행위들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은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마음이 그 통찰의 대상이 되는 계에 도약하여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머물면서 몰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촉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 상, 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연기를 설하시는 것에 보면은 촉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법은 그렇게 뭐 단순한 개념적 그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하나 그어서 쭉 한 선에다가 배열하는 그러한 관념적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론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부처님이 연기법이 뭐 촉에서 수도 나온다 했다가 수상사도 나온다 했다가 뭐 수상사가 차례로 나온다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처님 설법이 일관되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관될 필요도 없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로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너무 복잡한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보면 이 측면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 측면을 이야기하면 저렇게 부처님 말씀 떠나서도 훨씬 더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질 것도 없고 여기는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을 경 자체 속에서 그대로 한번 우리가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이 무상하고 촉에서 발생하는 느낌도 무상하고 생각도 상도 무상하고 행도 무상하고 여기 이제 오온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색, 수상, 행식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촉을 통해서 일어난 수상사가 다시 이것이 우리들의 의도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분별의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그 분별의 대상으로 만들어져서 식이 작동하고 이런 이제 내용을 여기는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게 그 비구에게 손찌검, 흙덩어리 팔매질, 몽둥이질, 칼질을 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통찰한다. 지금 이 몸은 손찌검을 당하고 흙덩어리 팔매질을 당하고 몽둥이질을 당하고 칼질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세종께서는 톱의 비유경에서 비구들이여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비열한 도적들이 사지를 차례로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타락한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물러서지 않고 힘써 정진하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집중에 전념하겠다. 몸은 가볍고 편안하게 하고 마음은 집중하여 삼매에 들겠다.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몸에 손찌검하고 흙덩어리를 던지고 몽둥이질하고 칼질하도록 버려두자.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자, 아까 이제 이것을 나다,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공격했다. 내가 공격을 당했으니 이제 나도 분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일상적인 삶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좀 이거잖아요. 피해 가해하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내 몸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초연하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분노의 마음, 이런 악심, 이런 걸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욕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승불교의 이 육바라밀도 전부 이런 수행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누가 손찌검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가해할 수도 있고 욕설을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인도에서 이제 이러한 생각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했던 이제 비폭력, 무저항이죠. 이제 간디는 그것을 이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새로운 투쟁 양식을 만들었어요. 사실 간디로 인해서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은 더욱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이 요즘 이제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죠. 그런데 얼른 생각해 보면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도 아무 저게 가능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분이 간디죠. 마하트마 간디께서 이제 비폭력, 무저항을 이야기했잖아요. 아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비폭력은 불살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살생의 핵심은 비폭력입니다. 단지 이게 산목숨을 살리냐 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어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폭력을 당했으니까 나도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폭력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폭력을 그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고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이 논리는 이제 사실은 중동에서 나타난 논리죠. 중동의 논리와 인도의 논리는 많이 다릅니다. 중동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 눈을 상하겠으면 눈을 뽑고 뭐 이런 거에 하여간 이 손가락을 도둑질했으면 손가락을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일반화된 대처하는 행동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불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왜곡되고 또는 변질되고 있는 어떤 그 우리들의 사회적인 대처의 그 방법들을 불교적으로 다시 우리가 확립해서 실천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잡이가 있는 그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 이 양쪽에 손잡이 있는 톱이 어떤 톱이냐면 큰 원목 같은 걸 벨 때 쓰는 톱이에요. 한 손으로 쓰는 톱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하는 톱이니까 이걸로 사람을 막 잘라낸다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인욕을 수행할 때 뭔 왕이었죠? 가리왕. 가리왕이 사지를 잘라낼 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중생들이 어찌 가능하겠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실천해 가다 보면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그게 그런 지점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톱으로 사람을 잘라내지는 않았지만은 어찌 몸의 고통만 고통이겠습니까? 아니 엄청난 고문을 차라리 톱으로 썰어버리면 더 쉬울 고통을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저는 그 뭡니까 국회의원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독재 정부 때
김근태. 예.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뒤에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상당히 이제 고위직까지 지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복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러한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시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권모하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막 보복하고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직 정말 다시 이런 세상이 안 되려면 민주화가 바로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셨고,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오셔서 어디 연설한다고 해서 한번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우리는 막 열산이 뭐 투산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투산이. 근데 우리가 이 신문으로 보고 했을 때는 그 민주투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직접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뭐 호랭이 같은 투사가 아니라 굉장히 자애롭고 그러한 하나의 그 인감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게 불교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을 어디 산에 가서 도 닦은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그건 정말, 저도 산에 가서 앉아 있어 봤는데 그게 그렇게 나는 훌륭한 수행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런 걸 부처님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 스스로 그 경계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걸 극복하고, 이런 게 정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몸은 가볍고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항상 삼매에 들어서, 이 삼매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걸 통찰하는 게 이제 삼매에서 일어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자들이여 만약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었고,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고, 이러한 가르침을 여실하게 수행하는 승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나도 거기에 걸맞는 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삼보에 대한 귀경이고 삼보에 대한 염불입니다. 이게 이제 염불의 시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염불이 없었고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불법성 삼보를 생각한다. 염불, 염법, 염승입니다. 나에게 무익하구나. 나에게 이익이 없구나. 내가 성취하기는 어렵구나. 나는 잘 성취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래도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성립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 평정한 마음이 바로 제4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게, 불교 수행을 하면 뭐 초선, 2선, 3선을 거쳐서 막 삼매에 들어가서 탁 멸진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앉아서 하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실제로 누가 나한테 뭘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괴로운 감정들이 있을 때 첫째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이런 걸 통찰하다 보면 내 몸에 대한 생각을 내가 떠나버리면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이제 뭐 우페카 또는 이걸 해서 이제 신상, 이 형색에 대한 모든 상을 초월해 버린다면 공처가 되잖아요. 이 공처에다 자기를 맡겨두고 봅시다. 그러면 몽둥이질을 하고 막 별짓을 해도 허공에다 몽둥이질 하면 맞을 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경지를 이제 공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도 역시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몸 없는 내가 있는 거죠. 나는 있지만은 허공 속에 있는 내가 되는 거지. 하여간데 나라는 생각을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가 3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아무 이익도 없었구나. 공부 수행해봐야 내가 이익을 못 얻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취하기 어렵구나. 나는 잘 성취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해도 나에게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평정한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4선정에서 평정한 마음을 얻는다 그랬죠. 말하자면 불고불락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존자들이여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서 동요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이, 존자들이여 만약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해도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동요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뭐가 안 되면 야, 정말 이 공부 해갖고 되겠냐? 내가 이 공부 성취할 수나 있겠냐? 이런 이제 낙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 비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여 좋은 의지처가 되는 평정한 마음이 확립되면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오. 존자들이여 비구가 이 정도가 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 잠깐 해가지고 되리라고는 기대해서는 안 되겠고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존자들이여 비유하면 나무 조각을 의지하고 칡넝쿨을 의지하고 풀을 의지하고 진흙을 의지하여 둘러싸인 허공이 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듯이 존자들이 이와 같이 해골을 의지하고 근육을 의지하고 살을 의지하고 가죽을 의지하여 둘러싸인 허공이 색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오. 지금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공무변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내 몸이 어디가 있어요. 내 몸이 이것저것이 얽히설키 모여 있는 것이 지나지 않고 이것은 허공 안에다가 이제 뭐 하나 집 지어 놓고 그 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 보면 뭐 공무배 색상을 전부 떠나서 공처상으로 이입하고 공처상을 떠나서 색처상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관념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통찰하는 것인가가 보다 명확하게 이 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안에 손상을 입지 않은 시각이 있어도 밖에 형색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적절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 적절한 분별하는 마음의 영역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존자들이여 안에 손상을 입지 않은 시각이 있고 밖에 형색들이 시야에 들어와도 적절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 적절한 분별하는 마음의 영역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공처에서 이제 식처에 대한 식을 통찰하는 겁니다. 존자들이여 몸 안에 손상을 입지 않은 시각이 있고 밖에 형색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적절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절한 분별하는 마음의 영역이 나타난다. 여기가 이제 드디어 식처, 공처, 무별처에서 결국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연기하는 식이 있다. 자, 이 부분이 뭐겠어요? 실은 식, 명색, 육입, 촉 지금 이 연기 부분을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지금 뒤로 역관을 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성제를 성찰하면은 구차재정 성찰이 일어나고 구차재정 성찰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바로 연기의 역관이 일어나고 제가 항상 이제 12연기에 통찰하고 구차재정의 통찰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요. 벌써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아내가 앞에 말한 뭡니까 제4선까지 우페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 이야기를 하면서 얼기설기 여러 가지 식넝쿨에 의지하고 풀에 의지하여 허공에 뭘 이렇게 경계를 그어놓으면 그 안에 집이라고 하듯이 그걸 걷어버리면 뭐예요? 무한한 허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나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던져버리면 무한한 허공만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되죠. 그래서 홍무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이걸 또 보면은 이게 다 식의 분별이죠. 이 식은 또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이제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그렇게 형성된 형색은 색천에 모이고 이게 이제 집이에요. 집. 거짓멸도할 때 집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그렇게 형성된 색천은 행색은 색천에 모이고 이야기는 뭐냐면은 연기의 순관입니다. 식을 예나여 명색이고 이제 이 과정을 지금 아까 고성제를 봤잖아요. 고성제를 뒤로 돌리면 뭐가 돼요? 집성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멸도 사성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성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성제 성철이 끝나서. 그래서 뭐 색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형성된 색치원에 모이고 그렇게 형성된 느낌은 수치원에 모이고 그렇게 형성된 생각은 상치원에 모이고 지금 모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 오치원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긴 것들이 모여서 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행위들은 행치원에 모이고 그렇게 형성된 분별하는 마음은 식치원에 모인다고. 그는 참으로 이들 오치원은 이와 같이 모이고 집합되고 결합된다라고 통찰한다고. 이게 이제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의 성찰입니다. 세종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들 오치원은 연기한 것이라고. 이들 오치원에 대하여 욕망, 애착, 호의, 탐닉이 있는 것이 고집이며 드디어 이제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집은 무엇이냐? 애착, 욕망, 애착, 호의, 탐닉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며 이들 오치원에 대하여 욕탐을 억제하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고멸이라고. 존자들이요. 비구가 이 정도가 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고. 존자들이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기불 연하여 촉이 있고 수에 유생노사가 있다는 연기를 지금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건 다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시각이 있어도 뭐 식은 안 나타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경전에 보면은 식의 발생에 대한 경전들이 참 많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삼사화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사성제 통찰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잘 살펴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어도 밖에 법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적절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의식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오의 형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오치원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기를 214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종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이들 오치원은 연기한 것이라고. 이거 이제 연생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 5가지는 연기한 것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게 이제 무아 공입니다. 이게 이들 오치원에 대하여 욕망, 애착, 호의, 탐닉이 있는 것이 고집이며 그러니까 욕망, 애착, 호의, 탐닉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들 오치원에 대하여 욕탐을 역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고멸이다. 그러면 이제 이 고멸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바른 길을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걸 바르게 보는 거 이게 이제 정견이에요. 이런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 고멸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지금 팔정도는 안 나와 있죠. 여기에는 팔정도라는 말이 없지만 사성제 이야기는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여기 보면 정견을 가진 사람이 여실지견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었죠. 말하자면 느낌을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뭐 저 톱의 비유경을 생각하면서
악심을 일으키지 않고 정견, 정사, 정어, 정업하면 아까 팔정도 아까 저 뭡니까 이 구차제적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장이 갈라지면 사성제 그러니까 왜 이건 또 사성제 가운데 팔정도는 안 나왔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멸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팔정도 이야기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이미 팔정도 이야기가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멸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가 드러났어요? 아, 이렇게 하면 멸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러고 정리하면 이게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 가운데 고진멸도 사성제가 딱딱 구분되어 있는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사성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은 고신가에서 설하신 작은 경인데 이 경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그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 고신가에서 설하신 작은 경의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우리 이제 붓다나라가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공부하자 해서 만든 바로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고신가에서 설하신 작은 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경에 보면 이제 제일 그 뒷부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들 세 선남자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왕과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실천했는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 하는 게 이제 이 경의 또 요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나디가에 긴작가와 쌌다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낌빌라 존자는 고신가 살라와나 동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좌선에서 일어나 고신가 실라와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동산지기가 세존께서 오시는 것을 저만치에서 보고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여, 사문이여, 이 동산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곳에는 영원히 자유로운 세 분 훌륭한 분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시오.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느낄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는데 이 동산지기가 부처님을 몰라봅니다. 부처님이 지금 어디 가면서 나는 부처다 하고 지금 뭐 태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수행자나 다름없이 누더기를 입고 혼자 이제 오니까 보니까 뭐 알아보겠어요. 뭐 두추원 뭐가 오니까 사람들은 뭘로 다 판단하냐 하면 형색을 보고 판단하죠. 아마 부처님이 이제 그 엄청난 이 호화스러운 이런 치장을 하고 왔다면 금방 보고 아이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탁 오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데가 없고 얘가 지금 훌륭한 분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되겠어. 이제 이런 내용인데 경전에서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이 지금 점잖게 나오지. 그 동산지기가 있다 누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려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겠죠. 우리 이제 상식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그걸 이 수행자들이 보고는 여보시오 동산지기여 세존을 막지 마시오. 스승님께서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 이제 같은 수행자들을 불러서 부처님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이 경뿐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저는 아마 형색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알아볼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누르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김빌라 존자는 나와서 세존을 맞이한 후에 한 사람은 옷과 바루를 받아들었고 한 사람은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을 떠왔습니다. 그 존자들은 세존께 예비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누르타 존자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견딜만 한가? 살아갈 만한가? 탁발 음식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얼마나 소박한 질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동네에 가서 탁발이나 제대로 해서 먹고 있는지, 지금 이 숲에 앉아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견딜만 한지, 이런 걸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견딜만 합니다. 탁발 음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우유와 물처럼 화하고 화목하며 다투지 않고 상호간에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는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공부하는 이 수행자들이 다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붓다 나라에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감사를 느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 공부 모임에서 단 한 번도 언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생각 안 하라고 공부하는데 그 생각 해버리면 만사 하나만한 공부인 것입니다. 내가 정이다, 내가 옳다. 하나도 옳을 것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나쇼문인가? 그 뭐 이야기했죠? 사건은 하나인데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어도 우리가 그거를 문제시 안 하고 던져버리면 사건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으니까 사건입니다. 그건 해결하는 방법은,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에 의하여 가라앉지 않는다. 원망은 잊어버려야 그 원망이 가라앉는다. 이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우유와 물처럼 항상 화합을 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합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옛날 이야기를 왜 붙잡고 있습니까? 오지도 않을 미래를 향해서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워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충실하고 거기에서 지난 과거에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만나서 함께 화합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고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상호간에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는다. 사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이 모임, 우리 지금
상당히 오래 이제 벌써 6년 7년 되어 가는데 만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서로 애정이 넘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항상 느낍니다. 서로 반갑고 이런 저는 이 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도 계속해 나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도 만들었고 그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의 그 공부 모임이 좀 더 짜임새를 갖춰가고 하게 되면 법요 속에 반드시 지계 발언문하고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 이것을 공부하는 하나의 그 내용으로 넣어서 항상 같이 함께 합송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상호 애정 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누르타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이런 도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나에게 이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이 존자들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항상 자애로운 행동을 합니다. 저는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존자들의 생각에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존자들의 생각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건대 저희는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을 들고 다니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놔 버리면은 하나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자기 생각 내려놓기. 그래서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 동네는 뭐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이러면 이제 화합할 수가 없죠. 생각 내려놓고 나면 여실한 게 보입니다. 아마 그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 속에서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오직 진실만이 드러나고 보일 것입니다. 난디아 존자와 낀빌라 존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렇게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고 화목하며 다투지 않고 상호간에 애정 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누르타여, 훌륭하구나.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지내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는 참으로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어떻게 지내기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지낸다고 말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 가운데 맨 먼저 마을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자리를 깔고 마실 물과 씻을 물을 마련하고 개수통을 준비합니다. 누구든 마지막에 마을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남은 음식이 있으면 원하면 그것을 먹고 원치 않으면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아무것도 살지 않는 물에 가라앉힙니다. 그는 자리를 정리하고 마실 물과 씻을 물을 치우고 개수통을 정리하고 식당을 청소합니다. 비워야 할 식수통이나 세숫대야나 개수통이나 배설물통은 누구든지 본 사람이 비웁니다. 만약에 힘에 붙이면 손짓으로 두 사람을 불러서 손으로 신호하면서 함께 비웁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저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저희는 닷새마다 밤을 지새우며 함께 앉아 법담을 나눕니다.
세준이 씨여, 저희는 이렇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면 네가 해라 내가 해라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먼저 와서 할 일 있으면 하고 뒤에 와서 또 할 일 있으면 하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말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불경에 보면 잡담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아마 부처님 당시 수행 가풍에는 수행자들의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이야기도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 안 하고 그냥 행동을 가지고 하고 이제 수신호로 하고, 그리고 진짜 말을 해야 될 때는 법담을 나눌 때는 나를 세가면서 철야를 해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뭔가 우리가 수행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같이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누르따여 훌륭하구나,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누르따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통해서 인간법을 초월한 성자에게 합당한 직견을 성취한 체험을 한 안주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결론이 뭐가 났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공부해서 수행하자고 하는데 이런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경지가 뭔가 하는 걸 지금 이 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얻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어찌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통해서 인간법을 초월한 성자에게 합당한 직견을 성취하여 체험한 안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수행이 차근차근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의 말씀은 이게 바로 부차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초선을 얻고 2선을 얻고 3선, 4선, 그리고 나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여기 이제 마지막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지막 경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마음대로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관념과 느껴진 것의 멸지를 성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찰지로서 번뇌가 멸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그치고 쉬는 삶을 통해서 인간법을 초월한 성자에게 합당한 직견을 성취하여 체험한 또 다른 안주처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 안주처보다 다른 안주처가 더 높거나 더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의 무상의 열반이죠. 아누르따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누르따여, 이 안주처보다 더 높거나 훌륭한 다른 안주처는 없다. 그러고 나서 세존께서는 아누르따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낌빌라 존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고무하고 칭찬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수행자들이 사는 세계가 그러면 어떠한 세계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제 천신들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누르따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묻지요. 우리가 번뇌를 멸질한 경지까지 성취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누르따 존자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지를 성취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준 적이 있나요? 존자들이여, 나에게 알려준 적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심전심으로 이 존자들은 이러한 경지를 성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소. 그리고 천신들도 나에게 이 존자들은 이러한 경지를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었어. 그래서 세존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요. 여기 갑자기 천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나율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아나율 존자가 이제 천안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런 그 아나율과 관계해서 이제 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심전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보게 되면 금방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있겠구나, 이런 것은 이제 공부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더 높은 이제 어떤 위치에서 마음 움직임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누르타 존자는 보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와 다름없이 저분들도 이러한 자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냥 뭐 이심전심을 뭐 삼처전심 하듯이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다만 여기서 이제 천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빠라자나 야차가 찾아가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머무는 곳은 참으로 이익이 있고 좋습니다 라고 이제 지상에서들 모든 천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분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이런 이제 칭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른 의미보다도 이런 진정한 수행자가 있는 곳이, 이것이 그 나라의 복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다투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멸진한 이러한 경지를 성취해서 살아가면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배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가장 소득이 높고 경제력을, 막강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이 저에게, 우리 곡성에 사시는 분이 농사 지으면서 혼자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우아했다, 이런 또 부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 부러우시는 분은 보니까 뭐 서울에서 꽤 수입이 높으신 분인데 그 시골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1년 쓰는 돈이 한 40만 원이면 1년을 산다는 분이니까 뭐 도대체 뭔 돈을 어떻게 살가는데 그러냐. 전에 이제 한번 그 곡성 법부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농산물 품질이 좋으니까 가격 좀 많이 해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 사겠습니다. 좀 올려서 받으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돈 벌려고 농사 짓습니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돈 벌려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곡성 법부님들이 그냥 농사 지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사 지으면은 먹고 사는 건 뭐 불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농사 지으면 먹을 건 나오니까 사는데 어려움은 없다. 또 내가 먹고 남은 건 갖다 팔면 또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쓸 수 있으니까 불편한 게 없다. 야, 요즘 보면 참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사는데,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농산물 내가 먹고 남은 거 사람들이 필요하면 파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진정한 농사를 짓는 분이구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일면 부끄럽고 또 일면 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서 참 행복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또 미안한 감정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붓다나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이러한 생각을 잘 받들고 실천해서 좋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고 서로 마음에 사랑을 품고 애정 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